할렐루야. 일본을 축복하는 그 고카이도 여정 가운데 놀랍게도 대만과 관련해서 굉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났습니다. 이 절기는 니코였고, 니코에서는 일본은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일본의 부르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일본을 축복하는 시간이 끝난 직후에 성령께서 대만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닫히지 않도록 그 문을 열고 있는 오르게였습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방금 대만의 문을 통해서 열방으로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보여요. 다시 봐도 놀랍네요. 정말 다시 봐도 놀랐습니다. 대만의 국기가 찢어졌습니다. 대만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대만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합당한 행위였습니다. 대만이 하늘에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열방에서 많은 부흥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만의 부르심이 그러합니다. 대만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클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이었습니다. 문. 오늘 그때 니코에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대만이라는 문을 통해 이제 열방의 부흥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봐도 너무 놀랍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할렐루야. 자, 고카이도에서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고카이도는 원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각 지방에 있는 장군들, 다이묘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길이었죠. 그래서 2년에 한 번 반드시 모든 다이묘들이 자기 성에서 떠나서 에도로 올라와서 에도에서 1년을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남겨둔 채로 다이묘들만 자기 성지로 돌아가서 다시 1년을 지내고 다시 1년 만에 가족들과 만나고, 이런
여정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방의 다이묘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통제했던 것이죠. 동시에 이게 이 5개의 길 중에서 이 길, 니코카이도죠. 니코카이도인데 니코카이도는 여기 니온바시에서 니코를 연결했던 길입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는 니코에 있는 이 토쇼구라는 어떤 신사, 불교와 신토이즘이 합쳐져 있는 그 신사를 연결하기 위해서 만든 길입니다. 그리고 이 신사, 토쇼구는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무덤이었죠. 1616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죽고 그가 시즈오카에 죽었기 때문에 시즈오카 토쇼구의 군호잔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으면서 유언을 하죠. 나를 여기 니코에 묻어라. 그래서 1616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지금의 시즈오카, 당시에는 순포라 불렸던 시즈오카의 군호잔이라는 곳에 이 자기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여기 묻혀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니코에 가서 이 신사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1617년에 완성이 되어서 이 무덤에서 시즈오카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옮겨와서 여기 묻었던 겁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교토 사람이었죠. 교토 쪽에서 태어나서 한 4살부터는 20살까지는 여기 시즈오카에서 살았던, 여기 시즈오카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0살에 다이묘가 되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신기하게도 여기 니코에다가 묻어달라고 했던 겁니다. 신기하죠. 자기가 자란 고향 곳도 아니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도 아닌 엉뚱한 니코에 자기를 묻으라고 유언을 했고, 거기에 이런 신사를 지어서 여기에서 지금도 매년 사람들이 자기를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장소로 만들었던 겁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충만했던 것이죠. 특히 이 니코는 일본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는 선포를 해야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 빛을 발하라 라는 일본의 부르심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이 도시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기의 무덤을 이렇게 두었던 겁니다. 죽음의 영으로 일본의 부르심을 꽉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무덤의 이름을 토쇼구, 중국말로 하면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 동조궁입니다. 동쪽 끝에서 빛을 발하는 궁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다이곤겐이라고 불렀는데 대권현, 큰 권세의 나타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동쪽 끝에서 빛을 비추는 영원한 권세다, 나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를 여기서 숭배하라고 했던 겁니다. 적그리스도였던 거죠. 이곳에서 우리가 일본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지어다 라는 선포를 하게 되었었죠.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한국의 광주를 함께 축복을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니코에서는 일본을 축복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기는 우츠노미야라는 곳인데, 이 우츠노미야라는 단어 뜻 안에 가정교회, 지하교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중국교회의 지하교회 영성이 회복될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중국교회를 축복할 예정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우리의 계획에 없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일본을 축복했죠, 니코에서. 그리고 동시에 한국에 광주를 축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여기에서는 우츠노미야에서는 중국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중일을 축복을 우리는 먼저 성령께서 전략 주신 거에 근거해서 한중일을 이 장소들에서 축복하는 전략을 가졌었고 계획을 했었고 그렇게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이 빠져 있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성령께서는 이 니코에서 일본을 축복하고 일본은 일어나서 빛을 발할지어다 라는 선포를 한 직후에 대만에 대한 어마어마한 성령의 사역을 풀어내셨습니다. 방금 보셨던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때 이렇게 예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고 일본으로부터 기쁨의 충만함이 쏟아져 들어올 것들을 우리가 선포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예배가 쭉쭉쭉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그 예배가 마무리될 때쯤에 이 대만에서 온 한 사역자가 갑자기 대만 깃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그 깃발에 담겨 있는 이 12개인데 그리고 빨간색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와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깃발을 꺼내면서 대만의 부르심에 대해서 잠깐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이어받아서 대만의 나라 국가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한중일에서 온 그 참가자들과 이렇게 쭉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대만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만의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대만의 국가적 부르심이 풀어질지어다. 이제 이쪽이 서쪽을 향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와중에 여기 뒤에 있는 이 미국에서 온 이제 기도하는 모녀인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감동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찢어야 된다. 뭔가를 찢어야 된다는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다라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께 물었습니다. 성령님 지금 우리가 혹시 찢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한 단어를 주셨습니다. 민족주의다. 민족주의가 찢어져야 된다. 이것이 찢어지지 않고는 결단코 연합은 될 수 없다. 이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이거구나. 이거를 찢어야 되는 거구나. 주님 그럼 이걸 어떻게 찢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을 때 다시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의 비전을 봤는데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나라의 국기가 찢어지는 걸 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그게 대만 국기다라는 걸 성령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대만 국기를 들고 축복을 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대만 국기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만 국기 뒤에 다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늘 이 대만 국기를 찢어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국기 뒤에 다 정렬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쭉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뭘 해야 될지는 정확히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이제 아까 여기 있는 기도하는 이분이 뭔가를 찢어야 된다. 저는 여기에 서 있었는데 제가 성령께 물었을 때 민족주의다. 네 주님 그럼 민족주의를 어떻게 찢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와중에 다시 이 사람이 자기 비전 가운데 어떤 나라의 국기가 찢어지는 걸 봤다 라고 했고 제가 눈을 떴을 때 대만 국기를 봤을 때 오늘 대만 국기가 여기서 찢어져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 국기를 이렇게 찢게 되었습니다. 대만 국기를 위에서 아래까지 쭉 찢어내고 그리고 열방이 여기에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대만과 미국과 그리고 유대 혈통과 이 사람들이 다 대만을 국기가 찢어진 그 틈 사이를 통해서 열방으로 서쪽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예전에 성령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대만에 대한 처음에 대만에 갔을 때 그 보여주신 비전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대만은 정말 문이었습니다. 중국의 문이 서쪽으로 가는 문이 닫히지 않게 열고 있는 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문을 통해서 열방으로 나아가게 되었죠. 동시에 이 우리가 예언적인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대만이 그와 같다. 대만은 미랄과 같다. 대만은 작지만 큰 것을 여는 열쇠이며 이 열쇠가 미랄로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열방에서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대만이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주셔서 함께 다 같이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였습니다. 이게 우리 여행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고카이도 여정의 딱 시작점이었죠. 그리고 우리 고카이도 여정의 마지막 지점이 오사카였습니다. 여기는 오사카의 쿠라이바시입니다. 여기가 쿠라이바시인데 여기서 한 50m 옆에 보면 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 차량이 거기에 서고
우리가 내려서 쭉 걸어왔던 겁니다. 제가 가장 먼저 걸어와서 여기 이제 코라이바시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와보고 싶었기 때문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왔고, 도착했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찍는데 이 코라이바시가 다 나오게, 이 비석이랑 이 길이 나오게 찍었습니다. 근데 찍으려고 할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여기 멈춰 섰습니다. 멈춰 서서 이제 계속 이쪽을, 제가 있는 쪽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불편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돌아서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지금 일본으로 여행으로 온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방에 사는 부부였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호텔이 있었는데, 오사카 호텔에 체크인을 끝난 다음에 잠시 산책을 나오는 길에 여기 서 있는 걸 보았고,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이 쇼파를 알아보고, 이 쇼파 때문에 이 사람들이 멈추어서 다시 돌아왔던 거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나는 여기서 이렇게 걸어와서 여기 딱 멈추어서는 타임이었고, 이 사람은 호텔에서 체크인한 다음에 나와서 산책하려고 딱 나오는 이 한 지점, 이 코라이바시에서, 고려다리라는 뜻입니다. 한국과 연관이 있죠. 조선통신사와 연관이 있는 지역입니다. 동시에 고려라는 뜻은 높고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이 한 지점에서 나는 여기서 걸어와서 도착을 하고, 이 사람들은 걸어와서 서로 이렇게 와서 이 한 지점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만나졌던 겁니다. 인카운터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쇼파를 알아보고 다가와서 자기들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을 했고, 서로 이렇게 잠시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시 교제를 할 때에 여기 아까 처음에 대만 국기를 들고 나타났던 이분이 갑자기 자기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쇼파르를 유대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쇼파르는 원래는 이스라엘에서 온 쇼파입니다. 양강나팔이죠. 이 양강나팔을 대만으로 보냈고, 대만에 있는 원주민이, 대만의 영성에 있어서 유업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이 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이 양강나팔, 이 양뿔을 다듬고 가공해서 이와 같이 쇼파르로, 양강나팔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재료를 가져와서 대만의 원주민이 이것을 양강나팔로 만든 겁니다. 그 양강나팔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이 양강나팔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라는 마음과 부담이 계속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딱 만나지는 거 봤을 때 이 사람에게 든 감동이, 이제 오늘 이 나팔을 주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어져서 이 나팔을 유대인에게 전해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이 이 자리에서 이제 이 양강나팔을 풀었어요. 불고 나서 했던 얘기가, 자기는 한국에도 가봤고, 대만에도 예전에 가봤고, 일본에도 여러 번 와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한국을 사랑하고, 대만을 사랑하고, 일본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쇼파를 불 때마다 이 자리에서 교제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같이 사진을 찍고 했으니까, 한 사람의 얼굴도 기억하겠지만, 내가 이 쇼파를 불 때마다 한국과 대만과 일본을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참 놀라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이 여정이 고카이도 여정이, 물론 일본에서 시작되어서 서쪽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나아가게 되겠지만, 일본으로 오기까지 대만으로부터 그 영적인 유업들이 열리고, 그 대만이라는 문을 통해서 일본으로 올 수 있었고, 그 종착 지점은 일본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은 시작점이고, 그 종착점은 결국에는 아시아 서쪽 끝에 있는 이스라엘이다. 그곳으로까지 이 부흥이 가야지만 이것이 끝이 난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 친히 확인하시고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가라 하시는 장소에 가서 성령이 하라 하는 일에 순종하게 되면 거기는 항상 놀라운 기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너희들이 지금 순종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손짓 발짓이 아니라 푸닥거리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 성령의 뜻에 순종했던 것이고 그 순종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또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확인하시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참 놀라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본을 축복하는 자리였지만 그리고 이제 곧 한국을 축복하고 중국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지만 하나님 거기에 먼저 우선적으로 대만을 먼저 축복하시고 대만을 먼저 존중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는 이 모든 일들의 종착 지점이 이 나라들이 부흥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모여서 뭔가를 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땅 끝까지 가서 그곳에까지 복음이 이르게 하고 그 선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일전에 잠시 나누었던 내용들이죠. 복음은 계속 서진을 합니다. 이게 여러 번 나누었지만 아시안 하이웨이의 주요 루트입니다. 8개가 있죠. 1, 2, 5, 6번은 동에서 서로 움직이고 3, 4, 7, 8번은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길은 복음이 이스라엘로까지 예루살렘으로까지 돌아가는 그러한 부흥, 유대의 부흥,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부흥과 연관이 있는 길들입니다. 복음의 서진과 관련해서. 그리고 남북으로 북남으로 움직이는 이 4개의 길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러한 부흥, 다른 형태의 부흥, 즉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그러한 부흥과 연관이 있는 길들입니다. 길들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로 작정하신 방법이 미련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밟고 지나가야 하는 그 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국에 들어간 복음은, 서진에서 들어간 복음은 2개의 창을 통해서 나오죠. 하나는 이슬람의 창이고 다른 하나는 불교권의 창입니다. 아시안 하이웨이에서 이걸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이슬람권과 불교권에 많은 이런 길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 길들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보자면 아시안 하이웨이 1번입니다. 동경에 출발을 하죠. 한국을 뚫고 중국과 그리고 베트남으로 들어가서 다시 캄보디아, 태국, 그리고 미얀마, 인도, 방글라데시를 지나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과 이란과 터키까지 이 길이 연결되게 되고 여기에서는 킹스 하이웨이를 따라서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이집트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역시 유로피안 하이웨이 80번에 만나면서 포르투갈, 그러니까 유럽의 서쪽 끝까지 이 길이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은 이스라엘의 부흥이죠.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다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러한 부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반드시 이 선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길이 바로 이 남태평양과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에서 올라오는 아시안 하이웨이 2번입니다. 인도네시아 동쪽 끝 섬인 발리에서 출발을 하죠. 수도인 자카르타를 지나서 수마트라의 중부에 이르게 되고 여기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으로 들어와서 미얀마 북부로 올라가서 역시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로 들어가서 파키스탄의 남부 그리고 이란의 남부를 지나서 이라크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역시 이 길이 이집트까지 연결되어지고 여기에서 다시 아프리카 전역으로 이 길이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이 길들이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만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쪽에서 열방의 부흥,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길이 올라왔죠. 그렇다면 북쪽에서도 당연히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쪽에 보면 정말로 아시안 하이웨이 3번 길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울란 우데에서 출발해서 몽골리아를 북에서 남으로 뚫고 중국 천진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상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쿤밍으로 와서 라오스로 들어온 다음에 태국의 치앙라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이 세 가지 길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이 서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러한 부흥이 일어날 때에 그 선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이러한 길들이 지금 여기 한 지점에서 만나지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세 가지의 부흥이 이 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 윗부분이 치앙라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아시안 하이웨이 2번과 3번이 만나서 쭉 가다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지역은 딱이라는 곳입니다. 딱인데 여기에서는 아시안 하이웨이 1번과 2번이 쭉 가다가 여기 앞에 있는 교차로에서 아시안 하이웨이 1번은 좌회전, 2번은 직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이 중간에 있는 지역이 치앙마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그러한 이유로 전 세계 3천여 개의 선교단체가, 크고 작은 단체들이 여기에 본부나 훈련센터 같은 걸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왜 왔는지는 모를 수 있지만 이 길들을 보았을 때 성령의 전략이 이곳으로부터 풀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치앙라이가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1번이 출발하는 일본도 중요하지만 역시 3번 길이 북쪽에서 부흥을 끌고 내려오는 3번 길이 출발하는 러시아의 울란 우데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남쪽에 있는 모든 섬나라들과 동아시아와 이런 인도양에서 부흥을 끌고 올라오는 2번이 출발하는 인도네시아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가 모두 한 점에서 만나지는 치앙마이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런데 이 치앙마이만큼 중요한 곳이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 왜냐하면 이 대만은 1번이 출발하는 일본과도 연관이 있고 2번이 출발하는 인도네시아도 영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는 하나님께서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대만에 어마어마한 기름 부으심과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대만에는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그리고 마른 장작도 있었습니다. 그 말은 헌신도 있었고 은사와 기름 부으심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불을 붙여줄 불이 없었습니다. 그 불을 성령께서 인도네시아에서 보내서 대만에 그 불을 붙이신 겁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통해서 대만에 그 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대만과 인도네시아는 영적으로 굉장히 부흥에 관련해서 하나의 이 끈이 꼬인과 같이 이렇게 묶여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출발하는 일본과는 대만은 일본이 이 부흥이 출발하는 지점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쪽 끝에서 하수가 급속히 여영광이 들어오는 일본이 그 대부흥이 시작하는 지점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42장, 47장 여러 곳에서 이 사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태평양상에 있는 땅 끝에 있는 모든 섬나라들이 이 부흥에 동참되어지지 않으면 이 일본에서의 대부흥은 시작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만, 이 작은 나라에 20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이 소수민족들이 이 태평양에 있는 모든 섬나라의 원주민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태평양에 있는 모든 섬나라의 원주민들이 이 작은 대만을 통해서 그 나라들로 다 퍼져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은
태평양에 있는 모든 섬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본으로부터 대부흥이 출발하기 위해서는 대만이 반드시 일본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일이 이번에 고카이도 여정에 있었던 것이고, 대만이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이 축복을 받았지만 동시에 성령께서는 대만을 잊지 않으시고 대만의 국기를 찢으심으로 대만의 복음의 문이, 부흥의 문이 열방으로 열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열방이 서쪽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예언적인 행동을 하게 하심으로써 대만의 부르심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미랄이, 대만이 떨어져서 땅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열방에서 많은 부흥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이 치앙마이 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치앙마이는 1번, 2번, 3번 세 개의 길이 모두 만나지는데 대만은 지금 1번하고 2번밖에 연관이 없죠. 그런데 다시 이 3번 길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안 하이웨이 6번 길이 이 1번이 도착하는 부산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강릉, 고성, 김책을 따라서 나진, 선봉, 여기 핫산을 지나서 우슈리스카, 그리고 하바롭스키를 지나서 하얼빈과 치치하를 지나서 이 6번 길이 울란우대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울란우대에서는 다시 쭉 몽골리아 북쪽을 지나고 카자흐스탄 북쪽을 지나서 러시아의 모스크바로 가게 되고, 이 모스크바에서 벨라루스에 들어가서 유로피안 하이웨이 30번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영국을 지나서 아일랜드까지 이 길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이 3번이 출발하는 울란우대를 지나기 때문에 울란우대를 통해서 이 길이 다시 상해로 연결되어지고 치앙마이로 이 길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도 결국에는 이 복음, 북쪽에서 내려오는 부흥의 흐름을 끌고 내려오는 이 3번 길과 남쪽에서 그 부흥을 끌고 올라가는 2번 길과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복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리는 그 부흥의 길인 1번과 이렇게 모두 연관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앙마이가 지금 현재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이미 풀어졌습니다. 2017년에 풀어졌고, 그리고 일본이 이번에 풀어졌습니다. 2025년 4월 12일 날 고카이도 여정을 통하여서 이제 일본의 여정이, 일본의 부흥의 빗장이 끊어지고 풀어졌습니다. 그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지역은 이제 치앙마이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치앙마이에 들어가라고 하셔서 치앙마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치앙마이에 가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곳에서 이 3번, 이 세 개의 길이 있는 모든 나라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생명의 물이 흘러가도록 그 우물을 뚫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치앙마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지점은 이제 대만이 다 뚫어졌고 일본이 다 뚫어졌기 때문에 다음 가장 중요한 거점이 바로 치앙마이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밟고 이 장소에 먼저 가서 이 주요한 거점을 뚫고 다시 이곳으로부터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나아올 수 있도록 이 거점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대만은 작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처럼 클 필요도 없고 한국처럼 화려할 필요도 없고 일본처럼 그렇게 내실이 단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지만 그렇기 때문에 열쇠인 것입니다. 대만은 작죠. 왜냐하면 하늘의 미랄이기 때문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찢겨지고 땅에 떨어져서 춥게 될 때에 오히려 열방에서 대만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복음으로 축복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만을 너무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대만을 존중하라. 대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2017년부터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 초반에 제가 대만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게 될 때 아버지 마음이 제게 확 부어졌던 게, 하나님께서 정말 대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너무 작은 나라이고 많은 나라는 그냥 중국이 하나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데, 중국이 비할 바 되지 못하는 오히려 어마어마한 영적 거인이다. 대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대만에게 돌려주어라 라는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대만을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국가적 부르심 때문에, 대만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여전히 대만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러한 마음을 임파르테이션 되어지기를 바라고, 더 많은 분들이 대만을 좀 더 아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을 밟고, 대만이 너무 아름다운 땅이거든요. 그 작은 나라인데, 경상도 크기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그 작은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3,950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산들의 2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정말 다르고 너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영적으로 의미가 너무 많은 땅이고, 대만의 북쪽 끝에 있는 등대, 서쪽 끝에 있는 등대, 남쪽 끝에 있는 등대, 수십만 마리의 독수리가 모이는 거기에 있는 등대, 동쪽 끝에 영광이 들어오는 천사들의 풀어져 있는 그 등대, 이 각 나라의 이 땅 끝에 있는 4가지 등대, 이런 등대를 갖고 있는 나라이고, 한가운데 큰 호수를, 부흥의 샘을 갖고 있는 놀라운 나라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 20개의 소수민족이 모여있고, 이 소수민족들이 나아가서 태평양에 있는 원주민의 90%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국 일정이 끝나고 나면 바로 대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만을 차량을 운전해서 일주를 할 겁니다. 일주를 하고 대만의 가운데 가장 높은 산들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물론 그거를 한 10번 정도를 하게 하셨지만, 이번에 다시 하는 이유는 중국이랑 일본에서 오는 지체들이 대만을 알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대만을 영적으로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영이 실제가 되어서 창조되어져 있는 그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땅, 그 공기, 나무, 땅, 바다, 그 모든 것들, 그것들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여정을 하게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이번에 연락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음에 성령께서 또 다른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대만의 정말 핵심적인 영적인 비밀들과 그 땅의 비밀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 장소들을 보기 원하는 팀이 있으면 함께 갈 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그룹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